이사야 43장 8절로 13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성경 11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읍시다.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구원자 하나님.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구원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문제를 모든 인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지만 그 이스라엘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세계 열방,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 뿌리가 다 흩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지금 제가 강의를 오후 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이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려졌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 고국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을 버리는 것보다 어째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사실 지금의 터키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부터 지금 뭐 멀리 가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수월한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성경의 시대에 보면 걸어 다니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까지 한참 걸어 다니는 것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제 해협을 또 건너긴 정말 어려우니까 해협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또 건너가야 되니까 사실은 터키 땅 북부 서부 이쪽으로 쭉 펼쳐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거기까지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유럽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약 2000년 동안 흐르게 돼서 1884년 바로 부활절 4월 달에 제물포, 지금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135년 전에. 지금 20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전에도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또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후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신약 성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결국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하는 말도 맞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법을 보니까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건 찔러본다는 거죠. 우리 여인들은 고구마를 찔 때 생고구마가 있잖아요. 찔르면 젓가락으로 찔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뭘 들어가, 생고구마인데. 참나. 안 쪄봤나? 생고구마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익히고 잘 쪄지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인데 계속 찔러본다는 거예요. 생고구마가 있고 왕생고구마도 있고, 근데 계속 찔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 내가 시장 가다가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병원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때는 인사를 나눌 정도의 가까운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내가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당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죠. 기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뭐.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가 푹 익으면 젓가락이 쑥 들어가듯이. 그때가 되면 익은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다 눈 떠서 다 누굴 보고 있어요? 저만 보고 있죠, 저만. 나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눈 뜨니까 내 앞에 있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 세상은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야.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온유함으로써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만 뻔히 쳐다보니까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예 그냥 팔복을 합시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하여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봐요? 여러분 하나님 못 본다고 하니까 다 마음이 뭐예요?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띄엄띄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어요. 너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니 그것이 죄악의 담이라.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팔을 뻗치려고 해도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회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난 죄가 없어요. 그래? 성경을 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내 마음에 청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들어요. 특별히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 시청각이죠. 들리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은 듣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들리는 거에 의해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걸러 듣는 거죠.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부정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걸러 들어. 그걸 우리는 분별력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돈만 얘기합니다. 성공만 얘기합니다. 출세를 얘기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걸 보면 뭐가 있어요? 대가가 따라와야 돼요. 그냥 무료로는 안 해, 잘. 왜? 내가 수고해도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지. 왜?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상대적인 것들이 많아. 상대적인 거. 물론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리하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할렐루야. 교회 다니니까 선교하고 싶고 나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못하니까 하나님 이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돕는 목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캐나다, 아프리카, 지금 러시아에까지 이번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여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800여만 원 정도로 선교사님들을 다 섬긴 거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29분들 중에 변변히 넉넉한 사람들이 없어. 근데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덩이처럼 쌓인다는 게 있죠. 자그마한 것도 모이면 쌓여서 크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도우니까 한 800여만 원 정도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후원하고 먹여주고 교회에 선교비 주고. 왜 아멘들 안 하셔?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걸 듣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유튜브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골라서 본다. 간혹 가다가 토요일날 밤늦게 심야 토론을 하는데 저는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심야 토론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을 불러서 여야 사당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4명의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소리만 하지 남 얘기 들어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자기 당이 좋다고 얘기하지 남의 당 칭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야. 정치인들만 봐도 그래. 물론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스포츠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또 경제인들이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LG, SK 또 어디더라? 4대 그룹의 회장단이 모여서 저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초청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경제적 회담을 가졌어요. 대통령도 주선할 수 없는 일이야. 그만큼 힘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외부에 있었던 일이 하면 뭐 주눅 들고 뭐 어쩌고 우리 형편이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키우세요. 기도를 키우세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야. 그 마음. 선교의 시작은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보냄을 받았을 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비전을 저에게 주십시오. 큰 비전이 생기니까 기대가 커요, 안 커요? 큰 기대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럼 바란다고만 돼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어. 그 큰 비전과 큰 기대만큼 큰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퍽퍽 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돈 들어가요? 왜 못해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 집안에 일이 터져야 아이쿠나 기도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계속되어서 기도도 저축과 같아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대접에 쌓인 그 공로를 가지고 이 땅에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였다고. 물론 성도들의 헌신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쭉 점검해 보면 큰 돈이 한꺼번에 팍 터진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큰 거, 큰 기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끈을 놓치지 않는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이 열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열방은 전 세계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민족이 회집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방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예요, 안 나라예요? 가입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패스포드 여권을 딱 갖는 순간 163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여권이야. 여러분들은 해외를 잘 안 다녀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국위를 성장시켜 주셨고 이 대한민국의 여건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미국 여건보다 더 좋다니까요. 미국도 못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가.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모아놓고 그 민족을 또 쪼개서 열방 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쪼개서 그 민족의 회집 가운데 구원에 받을 대상자들을 다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항상 그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성신교회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 자신이죠. 가족이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지난 약 4차에 걸친 8년이죠. 2년마다 한 번씩 8년에 걸친 청년들 데리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걸 기억하면 글쎄 그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언젠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본 연합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이 돼야 2년인데 2년 되기 전 6번을 불나리 보스들 그때마다 와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힘든 조건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나를 여기에 보내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 나는 지금 순종해서 왔어.
그리고 7번째 이번 성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한 번 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급히 거둘 건 급히 거둬요. 그러나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도 있어. 죄송하자면 20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도 있어.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0년이에요. 부천에서 시작한 지. 나이는 참 많이 먹었죠. 이 안에 배출된 성도들이 참 많아. 이제는 바꿨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서울 가든 강원도 가든 어딜 가든 그래,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서운한 그 마음보다는 그 생각을 가져요. 서운함이 사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 보내셨으니 나는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 주의로 가르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르쳤으니 그 믿음 그대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면 파송됐구나. 그들은 몰라요. 그냥 떠나갔고 가면서도 목사님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우는데 왜 가? 내가 잘못했니? 아니요. 근데 왜? 그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래. 내 앞에서 가는 사람 중에 떳떳하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죄송하대 자꾸.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해?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바꿨어요. 내가 많이 보며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파송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 신앙생활 어디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디 성신교회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래 파송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한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성도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떠올라요. 아쉬워요. 근데 그걸 바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43장 9절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이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 열방과 열방 안에 민족들이 회집이 돼서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도 작게는 이 부천의 작동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회집이야, 회집.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누가 말해주겠냐 이거지. 그런 증인만이 가능해. 증인은 같이 있었던 사람,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좋던 싫던, 감사했던 불평이 있던 상관없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묶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평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만할 때가 많더라.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평 많이 했습니다.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에게 옳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택함받은 증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서 지나온 역사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만난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간증.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말씀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여야 돼요. 증인이어야 하고 종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왜 해요? 안 되죠. 내가 못하러 그걸 합니까? 안 되죠. 종의 자격이 없어. 종은 죄송하지만 또 자기까지 따지는 것도 아니야. 주인이 종을 부르면 그냥 종은 예 하고 달려와요. 100번을 부르면 100번을 달려와요. 잠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뭐예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 내 인격을 뭐 그게 없어. 종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야, 나와 좀 함께 하자. 왜 너는 자꾸 세상 일이 자꾸 마음 뺏기니? 마음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야, 내가 너와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 근데 뭐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증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44장에 여기 뒤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44장. 제가 6절,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누구예요? 증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다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한 번 더. 너희는 다시 한 번. 너희는 더 크게 한 번 해서요. 너희는 아멘. 증인과 종에 된 신분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들려주었다는 말이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알려주었단 말이죠. 왜? 너희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알려주었고 또 계속 들려줬어.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거리, 정보거리
들어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뭐가 자꾸 겁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얘기를 들려준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리고 알려줬잖냐.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왜? 너희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형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육신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버려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암송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들려주셨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없다. 과연 반석이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이신저신 만들어 놓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든 어떤 귀신의 역사든 어떤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은 뭐예요? 모른다. 그들은 반석이 아니다. 오직 반석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보고 듣고 있던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어요. 죽기밖에 더 해요? 이 세상 살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죽음 뒤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 지옥이냐? 아니면 영생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영생이 기다리는데 지옥과 천국이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 땅의 이 분단의 69년 전쟁 이후 이제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때 급박한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로 가까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지금은 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 어떤 경제 협력이 구성이 된다면 지금 아시고 계세요? 동해안 쪽으로 다 철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이 판문점을 거쳐서 신의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라인을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서 물량을 나르는 것보다 기차를 이용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기차 차량 한 칸에 의해서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을 잇는 횡단 철도가 동해안으로 가면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쳐서 이 서부 전선으로 가게 되면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또 가는 거예요. 실크로드.
거기에 마지막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저 북한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다시 힘을 발할 날이 와요. 근데 그 관건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해집된 민족이 아주 작아요. 근데 나라로 쫙 펼쳐놓으면 대한민국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땅덩어리는 작지만 인구가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게 되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흩어진 한민족까지 하면 8천만이 돼요. 인구가 1억 가까이가 되면 그 인구의 가치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경제보다도 먼저 인구입니다. 근데 남한은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아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진짜 돈도 없어요. 가진 백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지금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절대 중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의 형국을 보면 엉뚱하게 그지없습니다. 미국을 놓는 순간 끝나. 그게 세계 정세입니다. 근데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보수 10년 또 진보 1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놓쳤어요. 교육을. 그래서 지금 배워왔던 한 10년 15년 전에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 경찰, 검찰 모든 걸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 무지하니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나라든지 아니 전 세계로 보면 그냥 2%라고 하는 순회급 지도자급이 전 세계 국민을 다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43장 1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계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계셨죠. 나는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그려서 성경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간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사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돼. 돈 몇 푼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제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꿈이 뭐냐고 꿈조차도 헤매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뭔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성실하면 먹고 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일자리들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13절은 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누가 막으리요. 아셨죠?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씩 자주 얘기하는 편이지만 마지막에 기도는 그겁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달라고. 그걸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생각으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지금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맡기는 거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럼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저희를 통해 증인된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